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복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8월 달도
오늘로써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과 비바람과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곡식들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좋은 지혜를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타국에서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각 기관들이 있답니다.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새롭게 채워주시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선물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며 지혜롭게 자라며 밝게 자라며 아름답게 자라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부모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며 그 어린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풍성한 사랑과 넓은 관용으로
양육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조부모들이 이웃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에서든지 어린이집이든지 학교든지 어느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붙드시고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하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올여름에는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는 좋은 것이지만 어떤 때는 아주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맞은 때에 맞추어서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학 사님의 딸의 이름이 희우입니다. 희우라는 말은 기쁠희 비우자에서 기쁨의 비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이 기쁨의 비겠습니까? 필요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사람이나 농작물에게 필요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좋은 정치를 때에 맞는 비와 같다라고 합니다. 정치가 그래야죠. 필요한 곳에 공급해주는 그런 비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를 세상에서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비는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롯이 하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비와 이슬을 허락하시는 은총만큼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은 때에 맞는 비와 같은 그런 감미롭게 느껴지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오늘 시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전에 계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시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울면서 태어납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울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과정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기뻐할 일이 있어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어찌 인생이 기뻐할 일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받았을 때, 정말 죽게 되는 상황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서원한 것을 행동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우리의 예배당과는 많은 의미가 다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모든 육체가 성전에 있는 시온산으로 몰려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면서 쭉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용서하시는 분, 그 용서한다는 것은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권능으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능보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권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하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저 개개인이 몰려왔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모든 육체는 전 인류를 말하고 있는데,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같은 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실질적이고 영적인 선물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뭘 했습니까? 1절에서 찬양과 서원을 하고 2절에서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3절에서는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고 4절에서는 희생의 제사와 잔치 참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1절에 4절의 말씀은 아름답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사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8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5절에서 8절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행위를 우주적으로 조망합니다. 바로 5절에 보니까 어미하신 일로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악한 자를 벌을 주기도 하고 선한 자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경외를 받을 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열방들 모든 육체들이 다 성소로 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다 모두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작은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온 우주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곧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되게 보이는 것들, 산이죠.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7절에서는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과 싸우시며 열방을 지배하고 조종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창조인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릴 뿐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에 해당하는 만민의 소요 속에서도 혼돈과 싸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혼돈과 싸우시는, 악과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국제정치와 소요의 세력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곧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징조는 여호와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 전 세계에 환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침은 해 뜨는 장소를 말하고 저녁은 해 지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동쪽의 서쪽 온 세상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은 온 땅에 골고루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심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9절에서 13절은 온 땅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하나님은 땅을 넓어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심으로 땅을 돌보시는 우주의 농부와 같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을 논으로 대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수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대주기 위한 관계 수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먼 쪽에서 있는 산에 있는 물들이 들판에 다 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 내리는 비를 통해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과 하나님의 겨울은 지속적인 축복과 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생명을 가져오는 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편 65편의 물은 두 가지 이미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은 제압해야 될 혼돈의 물입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은 물은 땅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물은 바짝 마른 경작지가 이제 비옥한 토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한 해의 관을 씌우시고라는 표현은 가을의 추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봄부터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에 거두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공기에서 면류관을 얻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추수를 얻기 위한 것처럼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택은 아름다움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발현하는,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구름의 운전자이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구름을 타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며 모든 길을 만드시며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기름방울은 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꿀송이에서 꿀이 떨어지듯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꿀을 먹이시는 목자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은 옷을 입히는 비유로서 목초지와 골짜기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초장이 푸르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먹을 곡식으로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는 풍성한 초목으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풍요로움은 자연 자체로 자연의 환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땅도 큰 잔치를 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를 시인이 쓰고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뭘 하게 됩니까?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내 간증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간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도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요한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절박한 시점이 아니라 그 절박한 시점을 지나서 삶이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서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결핍과 탄식으로 삶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시인은 초장이 양태로 덮였고 골짜기를 곡시로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찌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돌보며 추수 때까지 애를 씁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치기도 하죠. 병증에 들어가지고 하나도 못 거두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그 농사는 망쳐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게 할 수 없고 바람이 있어야 할 때 바람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내 입을 천천히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입을 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로서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신의 행동을 자동으로 놓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욕심에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안정감이 떨어지고 삶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시인은 삶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주를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의 뜰에, 주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뜰로 나가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뜰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주께 먼저 나가야겠다고. 그것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주를 앙망합니다. 고요히 주께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앞에 두고라도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앞에 두고라도 그저 누구를 만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같은 일이 꼬이고 틀어져서 복잡해지고 어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힘쓰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모든 삶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내 삶을 안정감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업이 잘 풀릴 테고 관계가 안정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한 시간 속에 무심히 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늘 주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가 목사일지라도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곡식으로 풍성하게 넘쳐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뭘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을 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안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며 인정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